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즉 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벌써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도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기준 갖고 세상의 지식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테바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테바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대가 악할 때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받았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테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세례를 받는 장면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서 주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꾼 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전통한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만을 연구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던 그가 그 율법의 지식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그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빛이 찬란한 빛이 바라면서 사울을 부를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보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대 길로 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그의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보셨습니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 멀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갔던 바울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사던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아나니아 죽이러 간 사람인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 주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기도 할 때 이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멀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게 하려고 육체적인 눈을 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진흙을 누구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하십니다. 이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내보내 버립니다. 그때 맹인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맹인을 만나니까 맹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요한복음 9장 39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 가지고 다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믿어야 되는데 안식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한 맹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신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맹인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맹인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학문과 지식이 출중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주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눈 만져 주시니까 보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영적으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가문이 아주 출중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문만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가지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유학까지 다녀온 이러한 뛰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 율법에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주님이 눈을 멀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예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아예 눈을 멀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눈 떴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사람이 눈이 멀어지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영적인 맹인에서 눈 뜨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려질 때 진정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영안이 열려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알겠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체험하겠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니까 바울의 눈에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세상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영안이 열려져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세례받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8절을 다시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다시 보게 된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뜬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이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세례를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세례, 물 세례도 같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가서 이 네시를 바라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네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가 성경을 읽는 거 깨닫느냐? 네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 수레 안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수레가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네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물 근처에 수레를 내려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어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시면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고백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성령님이 임하셔서 물 세례 받는 것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계시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을에 베푸는 세례식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 받아서 진정으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즉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그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가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다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져서 그 위에 앉게 되었고, 그렇게 앉게 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방언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언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이 얻어될 수가 있고 고린도서에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의지 가지고 말하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사도들 복음 전하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의 축복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조롱거리요 비방거리로 만든 것, 그래서 내가 조롱받는 것,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창피당하고 무시당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빌립 전도대가 있어서 노반 정도를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느냐? 이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전도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노반 정도하는 빌립 전도대원 130여 명이 더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매달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음료수 나눠주는 리아카 한 대 했다가 어느 장로님이 헌물해 주셔서 2대를 더 만들어서 지금 리아카 3대 끌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 입구 도로는 3거리에도 하나 해놓고 공원 쪽에도 한 대 해놓고 천호 해공공원까지 가서 한 대 더 하고 흩어져서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전도지 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전도대원들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도지 집어 던지고 뭐라고 하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가 나든 안 나든 여러분, 전도대원들이 겨울에는 조금 쉬고 여름철에도 조금 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 전도대가 쉬면은요, 주일날 등록하는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대원 계약해가지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그 전도대원들이 전도한 사람 등록합니다. 표시 안 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오늘도 이러한 분들 다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